만수교회 이초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벌써 10월 마지막 주예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고 있죠. 다음 주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배당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있나요? 아마도 미술과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겠죠? 수학은요, 셈과 산수를 가리키는 수와 배울학자가 만나서 수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과학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정에 대해서 배우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법에 대우면 법학, 사람을 고치는 의술을 배우게 되면 의학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학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친구들, 신학이란 무엇일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학이라는 단어는요, 배운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신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을 의미해요. 신학이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경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니까 우리도 신학을 공부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만약 학교에서 우리가 수학을 배웠는데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돈 계산을 못하거나 시간 계산을 전혀 하지 못한다면 수학을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아무리 잔뜩 쌓았다고 해서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다고 할 수 없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홀리TV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실험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우당탕탕 실험실의 강 박사라고 합니다. 미션을 통해 여러분들과 재미난 실험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미션을 알아볼까요? 오늘의 미션! 적은 양의 액체로 유리병을 넘치도록 채워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적은 양의 액체로 이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궁금하시죠? 재밌는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스타트! 오늘의 실험 재료입니다. 유리병, 화산화수소, 식용색소가 들어간 주방세제, 요오드와 칼륨을 준비해줍니다. 첫 번째로 유리병에 화산화수소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식용색소가 들어간 주방세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여러분, 색깔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하면 준비는 모두 끝났는데요. 과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양으로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이 강 박사가 요오드와 칼륨을 넣어보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두근두근 하는데요. 자, 분말을 넣어보겠습니다. 3, 2, 1. 오! 보이시나요? 액체가 거품이 돼서 엄청나게 불어오르고 있어요. 끝도 없습니다. 계속 나와요. 오, 화산 같죠? 색깔도 너무너무 예쁘네요.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지요?
유리병을 가득 채우고도 넘쳤으니 오늘의 미션 성공!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액체만으로 유리병을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실험 원리를 통해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실험 원리입니다. 코끼리 치약 실험은 화산화수소를 분해하는 실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화산화수소가 촉매 역할을 하는 요오드와 칼륨을 만나는 순간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화산화수소와 함께 넣은 주방세제와 인공색소가 아름답고 풍성한 거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병을 거품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오늘의 실험에서 화산화수소와 주방세제, 색소가 만났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오드와 칼륨을 만나는 순간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성경책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것만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한 분을 꼭 만나야 하는데요.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하고 나면 지금까지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님을 정말 새롭게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을 생생하게 느끼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게 된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폭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홀리키즈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코끼리 치약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과 믿음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한 분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 특별한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찬양도 부르고 성경의 지식을 쌓는다고 해도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 믿음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만 우리의 믿음에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나겠죠. 오늘 말씀 챈트가 바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함께 말씀 챈트를 힘차게 외쳐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영생은 곧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가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오늘 함께 외친 챈트 말씀에 아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이 단어는요, 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확신하다, 사귀게 되다 라는 뜻이라고 해요. 우리가 뉴스나 책을 읽어서 정보나 지식을 우리의 머리로 알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만나서 사귀어 볼 때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예요. 직접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나서 사귀어야지 예수님을 진짜로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만나서 알게 된 한 인물이 있어요. 바로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듣고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은요, 성경 지식이 아주 많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은 성경의 율법이 세상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바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 함께 뒤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이름은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은요, 최고의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죠.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울이 볼 때는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로 믿고 전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요, 핍박했어요. 그가 괴롭힌 대표적인 인물이요, 바로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에요. 사울은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율법에 적혀있는 대로 돌을 쳐서 죽여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울은 스데반을 처형한 이후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지독하게 괴롭히고 직접 찾아다니면서 체포하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사울은요, 이런 일들을 계속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고 있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촥 내리치더니 어떤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울은요, 그동안 자신이 품었었던 생각과 행동들이 전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다고 자신만만했던 사울은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이 잘못되었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정반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하던 그 사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목숨이 닿을 때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곳곳에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요, 율법을 매우 많이 알고 있었고요, 공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많이 알고 또 잘 지켰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올바로 알지 못했죠.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율법 지식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박해했던 것이었어요. 만약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지 못했더라면
바울은요,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올바로 알게 되었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말이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학문, 신학. 이것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또 경험해서 새롭게 아는 것을 의미해요. 바울이 다메섹을 지나가면서 경험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고 또 올바로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바울처럼 하늘에서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다거나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을 경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의 마음 깊은 곳에 받아들이고 깨닫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안다는 것. 우리는 지식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나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서 나의 온 마음과 온 몸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경험한 뒤 그의 삶이 180도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지금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 변화되는 만수교의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로 전사님이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변화된 바울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바울이 율법대로 믿으며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뒤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따라사며 복음을 전하고 오히려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죽음을 마땅히 예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 많이 나오고 설교를 항상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어쩌면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도 너무나도 많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